자, 이제는 마지막 시간으로서 장애인과 성경적 인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 장애인과 성경적 인간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이 특별한 특성을 가진 존재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장애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한마디로 간결하게 표현하자면은 장애인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장애인이 특별한 존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장애인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비장애인의 교만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석 심리학자인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두운 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비장애인에게 무의식적으로 심리적인 거부감을 갖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고마운 존재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상처가 많아서, 또 어떤 분들은 성격적으로 뭐가 나서 우리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동과 그 말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라는 특성을 가진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다 보면은 뭔가 연약한 신비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발달장애인, 특별히 발달장애인을 경험한 저로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약함의 신비를 간직한 존재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고난이라는 삶의 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이 주는 깨달음이라는 이런 순기능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때 비장애인들에게 영적 문제를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영적 결핍을 깨닫게 해주고 영적 장애를 심지어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영적 거울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떻게 장애를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장애를 바라볼 때 누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올바를까? 여러분, 저희 질문에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를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장애인은 부정적이고 부족한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올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능력이 부족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던 고 강영우 박사님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듯이 미국 백악관 차관보로서 계셨죠. 그리고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한국에서 만났던 고 강영우 박사님은 전명이셨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셨는데 누구 못지않게
통찰력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별력도 탁월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적 손상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체적 손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능적인 문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그것이 꼭 올바르게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도 올바르게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이 올바른 분은 하나님이시며 진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를 수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의 장애인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애인이 참 사랑을 깨닫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참 능력을 깨닫게 하는 존재요. 세 번째로는 참 자유를 깨닫게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애인은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참 사랑을 깨닫게 하고 참 능력을 깨닫게 하고 참 자유를 깨닫게 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는 존재입니다. 장애인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는 존재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설 그릇을 하나는 천히 설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자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는 장애인, 그 존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서 갈급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 사랑을 나누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사랑을 주셨죠. 그 사랑은 영광스러운 보좌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갖고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한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벌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참 사랑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참 사랑은 자기를 포기하는 결단이 전제되고 또 낮아지는 겸손과 한계적 고난과 자기를 버리는 희생과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참 사랑은 예수님의 그 모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데, 거기서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 또 등등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 고난의 심령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절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참 사랑은 고통당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함께 생활하심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사랑은 상처로 인해서 고통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조건 없이 나눔으로써 참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성공의 사제였던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에서 그리고 예일 대학에서 교수직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수준 높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그가 하는 일에 고통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와 예일 교수직을 버리고 캐나다 데이브레이크 센터에서 6개월 동안 중증장애인 아담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 아담을 수발들면서 그는 연약함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아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인데 6개월 동안 그를 수발들면서 전적 의존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담은 전적으로 헨리 나우엔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아담은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먹는 것, 입는 것, 뒤처리까지 모든 것을 누가 다 해줘요?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인 헨리 나우엔이 다 해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체험의 현장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 모든 것을 공급받는 지혜로운 방법임을 헨리 나우엔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3장 33절의 말씀이 중증장애인 아담을 6개월 동안 섬기면서 현실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의존의 영성.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할 때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지개처럼 다양한 고통과 고난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 가운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고통과 고난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장애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장애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라고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참 사랑으로 행하시는 분이시지요. 태어날 때부터 맹이 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셨죠. 다시 말하면 이 약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맹인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하는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 나라가 도래가 되었다, 도래했다, 이것을 알리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된 선지자 역할을 한 존재가 바로 앞을 보지 못한 장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참 사랑,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그리고 진리와 정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에 도래했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시각장애인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시각장애인, 장애인은 특별히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로 인한 깨달음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사랑, 하나님의 참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참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하는 것과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영광스러운 은사나 선한 열심들, 이런 것들이 참 사랑 없이는 쓸모도 없고 유익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장애인 사역자들이 장애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장애와 비교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장애는 평생의 아픔이기 때문에 끝없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장애는 낮아진 마음을 갖도록 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을 버려야 될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장애는 의존하는 연약한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마음을 버릴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장애는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깨닫게 합니다. 장애는 받는 겸손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기식 사랑을 실천하는 무례한 태도를 깨닫게 합니다. 장애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도록 깨닫게 합니다. 장애는 공격적 성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성내고 싸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장애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깨닫게 합니다. 장애는 순수하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장애는 열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모든 것에 견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장애에 비견해서 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장애인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정말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장애인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되려면 오직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렌즈를 끼고 장애인을 바라봐야 깨달을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장애인은 생용하지 않는 원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원석인 장애인을 다듬을 때 영롱한 빛을 내는 아름다운 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는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잘못과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장애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에 따라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그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고 기적을 베푸심으로 돌보실 것처럼 장애라는 현실적이고 또 한계적인 고통의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영적 교훈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은혜와 진리의 동산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게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므로 그들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심리적인 거부감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이 심리적 거부감을 느끼는 게 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장애라는 연약함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놀라운 깨달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속에 감추어진 깨달음이라는 순기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장애는 고난의 표징이지만 그 속에는 영적 장애의 현실을 고발하고 직면하게 하는 예언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체 장애인을 통해서 영적 장애인의 영적 결핍을 고발하고 또 영적인 깨달음을 그런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약함의 신비입니다. 장애인은 결코 부정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 함부로 무시하거나 차별해야 될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가운데 특별한 계획을 갖고 반면교사로 보내진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장애라는 고통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진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장애인은 하나님의 참 능력을 깨닫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장애인을 영어로 표현할 때 disabled person 혹은 the disabled라고 번역합니다. 형용사로 쓰이는 disabled는 직역하자면은 능력이 없는 또 뭐뭐 할 수 없는 이라는 부정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죠. 따라서 오래전 평창 패럴림픽이라고 그러나요? 장애인들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선수를 묘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disability, 장애 대신 impairment, 손상이라고 말하죠. 이 말을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왜냐하면 disability는 dis 플러스 ability라는 합성어로서 무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잘못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은 모두가 무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이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예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도 보잘것없는 약한 몸을 가졌지만 마음과 영혼을 깨우는 시로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깨어진 질그릇처럼 연약한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훌륭한 장애인들이 우리 곁에 수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율법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후에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와 많은 기적을 드러낸 것은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자랑할진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사람을 사용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인즉 어떤 피조물이라도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란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믿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삶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장애인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참 능력이 근원이 됨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소명을 주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연약한 장애인을 즐겨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각장애에 있던 밀턴을 사용하셔서 신라곤을 쓰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던 헬렌 켈러를 불러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인물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송명희 씨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았던 모세를 불러 유대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위대한 소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출애굽의 주역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출애굽의 소명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조건만으로 거룩한 소명을 회피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언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그리고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등등 모든 장애인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약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누구든지 부르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분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참 능력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자기가 가진 힘, 곧 백성의 수를 믿고 의지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죽음의 위험과 그리고 절망을 경험하면서 위기를 벗어나는 참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야말로 연약한 자세를 취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게 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장애인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참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세상의 힘을 자랑하며 그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은 그것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부패하게 만듭니다.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고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힘을 자랑하는 사람을 두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그를 부르시고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원하는 대로 눈을 뜨게 해 주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이 원하는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근원인 메시아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따라간 것입니다. 장애인에게는 무엇인가 부족한 면이 있고 그것이 약점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은 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강점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합당한 조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연약함이 풍성한 은혜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장애인은 결코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함의 신비를 간직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장애 속에 감추어진 연약함의 신비를 발견하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고통의 심령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자,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이 양자의 무력함이 만나는 그곳에서 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은 하나님의 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장애인은 참 자유를 깨닫게 하는 존재입니다. 혹시나 이 말씀 듣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장애인이 자유를 깨닫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달장애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까요? 발달장애인들은 대체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엇에 얽매이지도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유의 사진적인 의미가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발달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자유를 많이 누리고 사는 그런 특성을 가진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소개했던 헨리 나우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다만 우리들 자신의 내면에 다가오도록 초청하기만 할 뿐이며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자신의 자유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무엇을 기대하거나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루하루의 삶을 즐거워하면서 작은 것에도 쉽게 만족하며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발달장애인은 자유롭게 사는 삶을 깨닫게 해주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발달장애인들은 연약함으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게 되죠. 이러한 사실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런 영적 깨달음을 주죠. 따라서 발달장애인은 이 깨달음을 주는 선지자적 존재와 같은 그런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닫는 우리는 그 어느 것에서도 매이지 않는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에 매이지 않고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 참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살펴본다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 정말로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인간의 의지로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거부할 수 없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은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행이나 명상이나 금욕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108가지의 번뇌가 있는데 해탈하면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불교인들이 고행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중세의 기독교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지요. 교회가 세속으로 물들자 영적으로 갈급한 신앙인들은 스스로 경건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조용한 곳에 수도원이 많이 생겨났고 마틴 루터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행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행을 통하여 죄의 명예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 자신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자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자신의 의지력으로 죄의 멍에를 꺾고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되어보려고 무척이나 고민하고 노력했지만은 하나님의 의와 그로 말미암는 자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났던 것이죠. 로마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자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시다는 의미를 살펴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순종하심과 그리고 고통을 참으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성취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의 의지는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력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를 평생 쫓아다니며 세상의 여러 가지 것으로 집요하게 유혹하고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의지가 성령과 결합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 제3의 의지를 가져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제3의 의지라는 것은 믿음으로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나 자신과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약간의 고통이 따릅니다. 순종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며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바른 순종의 삶은 참 자유와 생명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사랑, 참 자유, 참 능력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치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라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에 따른 고통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장애를 자연스럽게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대체적으로 신체적 그리고 기능적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거리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또한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비교적 적습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은 올바른 방법과 호혜적인 사랑으로 지도한다면 아름다운 모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발달장애인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거기서 믿음 안에서 고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제3의 의지인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영적 싸움에서 실패한다면 늘 세상의 것에 묶여서 염려하고 또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달장애인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장애인을 바라보고 영적 문제와 영적 결핍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며 영혼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발달장애인이 자유를 얻고 누리며 사는 이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우리 가운데 보내진 연약함의 신비를 지닌 특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결핍을 깨닫고 영적 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진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이며 영적 거울로서 우리의 영적 결핍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글작품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발달장애인은 하나님의 참 사랑과 그리고 참 능력과 참 자유를 깨닫게 해주는 무지무지하게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장애인이 하나님의 참 사랑과 참 자유와 참 능력을 깨닫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장애를 새롭게 바라보고 조명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을 저와 모든 분들이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성경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보면서 연약함의 신비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